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일 연휴.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목장 찬양 대회 하는 날이죠. 예. 사실 오늘은 생일입니다. 어이? 누구 생일? 교회의 생일인데 우리 교회의 생일은 6월 18일. 6월 18일. 그런데 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죠? 예. 성령 강림하신 날로부터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모습을 갖추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어 교회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요. 이 날짜가 어느 한 날짜 딱 우리 기억하기 좋은 날짜면 좋은데 이게 날짜가 매년 왔다 갔다 하죠.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이게 음력과 연계되어 있긴 한데 딱 음력 어느 날짜를 못 박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주일 그 주부터 시작해서 8번째 주일이에요. 8번째 주일. 그래서 정확히 주수로 계산하면 7주. 그래서 7749 고대 구약의 77절 49일이니까 이게 50일에서 하루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때가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라멕이라고 하는 그 보리나 밀처럼 그 라멕을 추수 시작하는 날이다 해서 초실절. 이름도 아주 다양하죠. 많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죠.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바람 소리 같은 게 바람 소리라고는 안 했고 바람 소리 같아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세차게 강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었다.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라는 게 뭐냐면 모닥불 같은 걸 피우면 불이 막 타오르면서 위에 그 끄트머리에 너울너울한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불의 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꽃이 막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다 그 불꽃 덩어리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임하여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과 오늘 여기서 이 방언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 이 방언을 듣는 사람마다 다 알아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말로 방언을 하고 이 사람은 중국말로 방언을 하고 저 사람은 러시아말로 방언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상한 소리로 막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알아듣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사람대로 알아듣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이 만국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타난 현상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동안에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힘을 잃고 흩어져 있던 오합지졸,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다시 이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그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수많은 120명이 막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구경꾼들이 쫙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이 일은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 취했나? 새 술에 이상한 술에 취했나 보다.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해명하는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죽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의 자녀들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만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 명의 제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나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지체장애인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장로들과 대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또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찮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여겨서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엄청난 중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옥에다 가두어도 데려다가 공회 앞에서 위협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그들이 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건들 가지고 와서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나누고 먹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 은사를 받게 됩니다. 많은 은사를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이어서 조금 넘겨주세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엇을?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9가지 열매가 아니고 은사,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고침,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 통역, 9가지를. 근데 9가지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보면 다른 말씀 많이 나왔는데, 특히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따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주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난 뭐 방언도 못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역할에 맞는, 각자의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섬기도록, 어떤 사람은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이 결과에만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런데 그가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여기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셨던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 십자가에 달려신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연결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이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바로 지혜의 성령이에요. 지혜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성령을 받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만들었고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우리의 생명력이면서 우리의 호흡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만 가득하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예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빼빼 말른 뼈다귀들만 온통 굴러다니는 너무 끔찍하고 스산한 음산한 그런 에스겔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가 와서 그 뼈다귀들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명이 부여되어서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환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다귀들만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유대의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렇게 뼈다귀들처럼 말라붙어 있는 유대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위대한 군대가 되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어가는 생명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 믿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시간적으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그거는 정말 너무 표면적인 그런 이해이고요. 진정한 영생은 예수님과 같은 풍성한 생명,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려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삶이라고요. 하루하루 죽을 날 꼽아가면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무섭고 싫으니까 나이도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 계시죠? 네, 저도 나이 세기가 싫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삶이잖아요. 꺼져가는
죽어가는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그런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령은 지혜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둘째, 생명의 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교통. 제가 축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성령의 교통하심. 예, 이 교통하심의 축도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핵심은 교통이에요. 교통. 이 교통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소통. 또 다른 말로 사귐.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감정을 잘 어루만지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막 기뻐 뛰고 좋아하고, 이게 감정이에요.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교통입니다. 교통. 누구와 교통일까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할 기쁨이고 놀라운 감격이고 기적인 거죠. 이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인데요, 누구와의 교통이냐? 우리와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열려져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누구하고 싸우고 화해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서로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우리 충북교회 한 어울림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어서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둘째, 생명의 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함으로 참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교통의 영이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 성령 강림절 올 때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무궁무진 다양한데 올해는 그 중에 무슨 설교를 할까 늘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성령 강림절 맞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정말 특별하게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아까 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로구나, 이 놀라운 게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가 이걸 미처 왜 못 깨달았지? 제가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숨을 내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예수님의 숨 가운데 성령이 들어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숨을 호내쉬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 이 날이, 이 말씀을 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부활절 저녁이에요. 부활절 저녁. 아침에 부활하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한복음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19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 함께 봅시다. 예, 지금 위에 두 줄은 19절 하반절이고 밑에 두 줄은 21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부활하셔서 오셔서 첫 말씀이고요, 바로 두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헬라어에서는 에이렌의 휘민인데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안 하셨을 거예요. 아람어로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 샬롬, 샬롬 두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샬롬, 평화, 평화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말한 이 평강, 이 평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부분에 있는 평강,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놀랍고 깊은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당신이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하신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엄청난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누리라, 이 구원의 감격 평화를 마음껏 누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사이에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도 들어있어요. 21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무엇을 위해?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런데 너희 연약한 너희가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 틈만 나면 서로 쌈박질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라는 말씀은 돕는 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뭘 하러 오시느냐? 셋째 줄에 뭐라고요? 영원토록 누구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 곳 더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언제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교회 오실 때만요? 아니요.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제가 이번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제 가슴에 뜨겁게 밀려왔던 감동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게 하셔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감격이야말로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구나. 내가 왜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제가 이번 성령 강림주를 맞으면서 가슴 깊이 감동으로 밀려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기슭으로 다 모아놓고 모세만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시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빽빽한 안개가 온 산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천둥이 울리고 그리고 땅이 지진으로 막 뒤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백성들에게까지 들려요. 우레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시편에 보면요, 수십 군데에서 이 사건을 뜨거운 감동으로, 놀라운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러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언제냐? 그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때로부터 500여 년 흐른 뒤에 주로 시가 쓰여졌습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마치 지금 내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시편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감격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 사건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자손들에게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줘서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백성들은 그 감동을 조금도 잃지 아니하고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로 적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은 그때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감동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 감동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시고 이렇게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감동에 차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평생토록 행복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